서정주, 인당 서정주 시인의 무등을 보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 때를 어떤 시대적 배경 내지는 창작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등산의 의연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 고난에 좌절하지 않는, 즉 여유롭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함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남루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허름한 옷, 다 떨어진 옷, 남루한 옷차림 이럴 때 쓰는 건데, 물질적 궁핍을 드러내고 목숨이 가다가 농을쳐 휘어드는 이라든가 오후의 때라든가 가시덤불 쑥구렁이라는 식구는요, 살면서 겪는 삶의 시련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어떤 삶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시어들이다. 그런데 화자는 옥돌이라는 시어를 통해 어떤 정신적 의지를, 청태, 푸른 이끼란 뜻이에요. 가난을 담담하게 견디며 생기는 넉넉한 마음을 의미하는 시어를 통해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은요, 고등학생 내지는 대입시생을 위한 어떤 국어 전문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내용은 문학작품과 문법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험에 꼭 필요한 개념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주로 이제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내지는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그 다음에 수능,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 모의고사 내지는 시험의 기출작품들, 그리고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을 통해서 고등학생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입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죠? 그죠? 요게 이제는 구독 버튼이에요. 요 영상의 하단,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체크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이야, 한낮,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지란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엔 없다. 목숨이 가다 농을 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덜어는 앉고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엄이는 지혜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혜비는 지엄이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라도 자욱이 낄 일인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가난, 이 가난이라는 말이 아마 시적 대상이라고 본다면 한낱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가난을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남루가 뭔데? 옷이 해져서 너절너절한 거, 남루한, 누추한 이런 뜻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궁핍, 가난을 의미한다. 그러면 가난? 그거 다 없어진, 닳아서 거덜거덜 그냥 걸레처럼 된 다 헐벗은 옷에 지나지 않는 거야. 가난? 뭐 언제든지 까짓 거 벗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난에 대해서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태도라기보다는 언제든지 퉁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저 눈부신 속에, 햇빛 속에 갈매빛 등성이를 드러내서 서 있는 같은 여름산 같은, 눈부신 햇빛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죠? 갈매빛 등성이? 이게 뭔데? 짙은 초록빛 등성이를 드러내고 있는 여름산. 당연히 여름산은 초록색이겠지, 그치?
같은 뭐야? 아, 이런 태도야. 꿈쩍도 안 하는 태도야. 단단하게 버티는 거죠?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가 있겠는가? 결국은 자,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것과 갈매빛이라든가 여름산 같은 뭐예요?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죠? 자, 우리의 어떤 천성, 본성, 근원적 순수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보조관념들이다. 무엇이 햇빛이, 무엇이 갈매빛이, 무엇이 여름산이니. 그러면서 다 가릴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는 거죠. 선리적 표현이죠. 무엇이 우리의 천성과 본성, 근원적 순수함을 가릴 수가 없어. 그래. 가난이 가릴 수가 없다. 결국 1년은 가난도 가리지 못하는 우리의 뭐다? 그렇죠. 본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산이, 푸른 산, 여름산. 여름산, 무한한 덕과 그 다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산. 가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산이 그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 질환이라고 하는 건 영지와 난초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소중하게 품어 기르듯 이런 뜻이에요. 쉽게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게 산이에요. 파란 산이에요. 파란 산이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영지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난초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쫙 누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서 기르듯 이러는 거죠. 뜻이니까 직유법이네요. 우리는 화자를 포함한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들은 소중하게 길러야 한다. 라고 하는 의연하고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청산, 무등산을 누구로 본 거야? 그렇지, 인간. 우리로 본 거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모자 쓰고 있는 순마 정도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유추의 관점이라고 하죠. 자, 이연 청산과 같이 소중하게 길러야 하는 자식들. 목숨이 가다가 농을쳐 휘어든다는 거 휘몰아치는 이런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삶의 역경에 부딪히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이 오후의 때는 그렇죠. 목숨이 휘몰아치는 시기니까 고통과 시련의 시기겠네요. 어떤 현실적 삶의 한계가 오거든 뭡니까? 그렇죠. 가정을 치고 있네요. 자, 내외들이요. 내외? 아내와 남편들이요. 청자네요. 그죠? 청자를 드러낸 상태에서 덜어는 안고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차라리 그 곁에 누구 곁에? 그렇지. 오후의 때 곁에 누구 곁에? 가난 곁에 누우라는 것은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라. 라고 뭐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고 있네요. 결국 이러한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교훈과 내적 청자를 설득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리고 이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3년 현실적 고통을 극복하는 태도. 4연 지엄이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뭐하고 우러러보고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이에요. 지아비는 지엄이의 이마라도 짚어라 보살피는 모습이에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결국 이것도 역시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교훈과 설득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데 부부간의 애정을 통해 고난을 극복해라. 4연 서로를 위로하며 가난을 극복하는 부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내지는 내적 청자들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인가요? 오연.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 이걸 우리는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경우는 또 무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던데, 무덤이면 이러한 부부들의 모습을 예찬하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우리는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하자. 옥돌같이, 독이잖아. 어떤 고결한 존재고요.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호젓이 묻혔다라고 하는 데서 어떤 의연함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삶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자세며 시련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태라도, 청태, 파란색 있기에, 아까 파란색 나왔을 때 청산 같은 거예요. 파란 생명력, 어떤 넉넉한 마음씨라도 자욱이 낄 일이라고 생각하여라. 한마디로 생명력을 가지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연, 가난을 넉넉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전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싹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전통적이고요, 설득적이고 교훈적인 어조다. 가난을 이겨내는 삶의 여유와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청자 누구죠? 내외들이여죠. 뭐뭐하여라 라고 하는 어법을 통해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내외들이여 누워라 이거죠. 내외들이라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한 후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당부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유추의 방식. 아까 이렇게 산 그렸던 거 기억나요?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자, 무등산, 갈매빛을 드러내고 있고요.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서 의연하게 가난을 극복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무등산의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여름산의 이미지와 함께 질환을 길러내는 모습을 의인화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어떤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와 같은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가난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소중하게 키우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들을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등산을 의인화하고 있죠. 의인화함으로써 뭐야? 풍요? 즐김? 아니죠. 교훈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시어들이 예스러워요. 그걸 통해서 어떤 고매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방금 했던 명령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극복 의지와 함께 교훈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오후의 때가 오거든 이라고 해서 힘든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아까 했던 것 같은데 파란색의 이미지죠, 그죠? 어떤 정신적 가치를 파란색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드러내고 있다. 갈매빛, 청산, 옥돌, 청태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어, 상징적 시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남루는요 허름한 옷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외적인 초라함 내지는 물질적 가난이라고 본다면 옥돌과 청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옥돌이 끼었다고, 자, 청토리 끼었다고, 청태가 끼었다고, 자,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의 고결한 마음씨라고 본다면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는 무덤으로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엄이는 지아비를 우러러보고 지아비는 시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대꾸법, 명령어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서정주 시인의 무등을 보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